필요한 시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시간은 비워 주옵시고 필요한 시간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헛되게 들어가는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처럼 허무한 삶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면 그것에 대한 가치가 남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날이 주의 은혜인데 그 은혜대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흔적들 남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목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에 순전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상황도 사람도 그리고 사건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시기에 합한 좋은 열매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또 물질이 마르지 말게 하시고 그 마음도 마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참 고마운 점은 한쪽에 집중돼서 이야기를 남겼기보다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 개체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남겨줬다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에베소서 자체가 사실은 이제 보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가 누군가를 딱 지목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보편적인 대상을 놓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 어저께 어느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꼭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좋은 의미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자기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하다 보면 꼭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잘하는 거라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라 이 설교를 하게 했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 그게 정죄지 그게 설교냐라는. 도대체 그 말하는 시간에 넌 뭐 하고 있냐라는 마음을.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대요. 조금 어렵더라도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단 성경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성경 본문 내에 적혀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전하려고 애쓰고 그것도 순서를 정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그러다가 보니 교회가 부흥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목회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이죠. 저도 늘 고민을 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그치는 설교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편적으로 저는 복받으라는 설교는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더 도전적이고 희망을 주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제 의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일정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가 아니라 모두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를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봐요. 물론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서로 간에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회신해서 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이제는 1대1 관계에서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대중적인 관계에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만을 담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로 나오는 것이 바로 5절과 그리고 7절이 됩니다. 5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뭐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앞으로 이제 저희 2021년 1년 동안 내내 할 얘기가 이제 이 얘기 할 겁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더 정확히는 예수께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께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거하고는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첫째 6장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눈가림하지 말 것. 눈가림한다는 건 뭘까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는 적당히 자기 이득을 챙기는 걸 눈가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남들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뒷구녕에서는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눈가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그랬다는 거죠. 종들이 스스로를 일할 때 이게 정말 내 일이고 죽게 하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고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보면 일하고 주인이 안 보면 적당히 쉬었다가 적당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매우 주관적인 거죠. 내 상전이 좋다면 다른 사람이 싫어해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건 없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행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돈을 많이 헌금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고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가 조금 좀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교회마다 이제 예배들이 시작이 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한 5분 정도가 계시대요. 근데 병원도 아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은 저기 그 건대 쪽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수원의 아주대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시래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항상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일을 하고 가다 보면 2시간 이상이 걸린대요, 매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 예배를 자기가 나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자기가 의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맨 처음에 나와서 사람들 손 세정제 해주는 일, 그리고 소독해주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나오신대요. 그게 죽게 하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대접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더 많이 섬겨야겠다고 얘기하면 교회는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니 난 이만큼 대우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자는 것은 사람 보기에 적당히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더 낮은 자리로 처할 수 있는,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라는 부분인데요.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죠. 눈가림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편협한 나 중심의 혹은 누군가를 중심에 하는 잘못된 신앙생활과 잘못된 삶의 태도를 말한다면 7절은 보편적인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라는 말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께 하듯 누구를 만나더라도 죽게 하듯 한다면 세상은 정말 바뀔 것 같아요. 어저께는 날이 추웠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서 뛰놀다가 스물스물 계단에 와서 놀더라고요, 며칠을.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새들 앉아있지, 쭉 앉아갖고 딱지치기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핸드폰을 보는 건지 정말 지난지 하루 종일 그래요. 그래서 애들 보고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니까 여기서 놀지 말고 놀려면 여기 위에 올라와서 장난감 있으니까 갖고 놀아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한 칸을 더 올라온 거죠. 근데 오늘은 어제는 또 많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둘이 스물스물 와서 기웃기웃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여기 장난감 많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막 놀더라고요. 그리고 한 둘이 막 실컷 놀다가 하나가 스물스물 또 나가요. 그러더니 또 둘을 더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서 여기서 실컷 놀다 갔어요. 어저께. 그래갖고 오늘도 한번 온대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내 거라 생각하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나는 일하고 있는데 애들이 방해하고 있으면 귀찮은 거죠. 근데 그것을 죽게 하듯 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같이 쓰는 물건이고 같이 살아간다는 걸 배우는 거니까. 그것이 제가 어떤 전도의 목적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이 놀게 했다면 아이들도 싫어서 안 왔을 것 같아요. 한 30분 지나니까 자기 집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킥보드 타고 빙글빙글 돌질 않나, 냉장고 열어갖고 뭘 꺼내 먹질 않나, 그래갖고 저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말았다가. 근데 그 친구들이 복이 있는 게 어저께 손님이 와갖고 음료수하고 뭐 과자를 좀 사갖고 왔거든요. 덕분에 그 친구들이 다 먹고 갔죠. 아마 그 친구들 때문에 그 선물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그리고 누군가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겁니다. 죽게 하듯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며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냥 단지 어떤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숭상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것을 우리는 죽게 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새록새록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말인데요. 이 하루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열심히 살고 게을르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에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열심이 죽게 하듯 해서 내일의 흔적이 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이라는 말은 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일진데 어느 날부터 나를 위해서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에 분명한 의도와 의미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